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주님의 러브레터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표현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토할 것 같아. 여러분, 이 의미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둘 다 싫어한다는 말인데 토할 것 같다라는 건요, 싫어도 얼마나 싫으면 이러겠어요. 못 보신 분은 말고요. 이런 표현은 아무나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싫은 사람한테 쓰는 게 토할 것 같아,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토하여 버리고 싶다, 그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책망의 정도가 아주 강도가 강해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 아니신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책망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9절 말씀을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이 우리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러브레터 마지막 편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 7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향한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이 더 많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발견했어요? 주님의 러브레터,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 거예요. 칭찬도 하셨고 책망도 하셨고 징계도 하셨고, 그래서 주시는 처방전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같이 주님의 사랑이 묻어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때로는 책망하시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행복함이 있었다, 행복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중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아픈 말씀이에요. 무서운 아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감사로 받아내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죠. 무서운 책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였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물 사정이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 근처에는 샘이나 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마실 식수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근에 두 도시가 있었는데 한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히에라폴리스는 유명한 것이 있는데 온천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휴양지였습니다. 이곳에 온천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물이 아주 뜨겁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온천이 유명한 곳에 예전에는 신혼여행도 가고 많이 관광지였잖아요. 제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나요. 아버지 따라서 토요일마다 목욕탕을 갔어요. 토요일마다 목욕탕을 가는데 이놈 아저씨들이요, 얼마나 물을 뜨겁게 하는지 저희처럼 애들은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웃으시는 우리 분들 다 범인들이에요. 다 웃으시는 분들. 물을 너무 뜨겁게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뜨거운 물에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아저씨들이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 시원해. 제정신이 아니신가? 이 뜨거운 물에 아이 시원해 하면서 어떤 할아버지들은요, 들어가시면서 청산 하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제 또래 애들보다는 제가 뜨거운 물을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그 내공이 쌓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와 그 해우탕에 함께 하셨던 그 아저씨들 덕분에 제가 뜨거운 물을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온천의 물이 뜨겁다라는 게 그만큼 메리트가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지역에 한 지역에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골로새였어요. 이 골로새는 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서 아주 상쾌하고 시원한 물이 흘러나오기로 유명한 도시가 골로새였어요. 그러니까 식수가 부족했던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에서 오는 뜨겁고 차가운 식수를 공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과 골로새의 그 시원하고 상큼하고 차가운 물이 한 10km가 넘는 수로와 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는 시간 동안 뜨거운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다 미지근한 상태로 라오디게아로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물을 식혀서 아주 차갑게 먹든지 아니면 끓여서 뜨겁게 마셔야지, 미지근한 상태 그대로 이 물을 마시면요, 역겨워서 토할 수밖에 없는 물이었다라는 상황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바로 이런 미지근한 물 같아. 그래서 이 미지근한 물과 같은 너희들의 신앙의 상태를 내가 마시려고 하니까 너희들 내가 토하여 버리고 싶다. 이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사귀다가, 젊은 청춘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진 경험이 있는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네들 왜 헤어졌니?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성들의 답변 중에 1위가 상대 남자가 우유부단해서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남성분들 잘 결정하셔야 돼요. 남자 쪽에서 답변 1위가 뭐였냐? 1위는요, 상대 여성의 깐깐함 때문이라. 그래서 헤어졌대요. 우리 아내들이요, 너무 남편들에게 깐깐하게 하지 마십시오. 혹자들은 저한테 자꾸 그럽니다. 목사님, 남자라고 자꾸 남자 편만 드실 거예요? 그러시는데 여러분, 너무 깐깐하게 하시면 안 돼요. 2위가 뭐냐? 헤어진 2위가 남자 쪽에서 여성도 우유부단함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녀 모두 우유부단한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통계가 말해주는 대로 요즘 세대는 어떤 세대냐?
우유부단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우유부단해요. 미지근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러니까 연애도 이렇게 미지근하게 하다가 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영적으로 이걸 해석해 보자고요. 요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키워드가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그 키워드는요, 적당히와 미지근함이에요. 적당히와 미지근함. 여러분 2023년도 1월 우리나라의 인구 통계가 총 인구가 얼마냐면 5,143만 명이에요. 5천 명이 조금 넘죠. 그런데 통계학상으로 우리 한국의 개신교인을 한 15% 정도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771만 명 정도 통계가 나와요. 이 중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 출석자가 한 545만 명.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라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반대, 가나안 성도가 약 226만 명 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즉 가나안 성도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안 나온다는 성도가 공식적으로 200만이 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날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일요일에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며 이 제일 좋은 11시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적당히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면 어떻게 200만이 넘는 가나안 성도가 이 땅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출석하지 않은 200만의 성도가 아니에요. 그 외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출석하는 500만의 출석 성도들도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미지근하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강하게 헌신을 강조하는 교회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작은 교회들은요 더 어려워져요. 중대형 교회 이상들은요 성도들이 더 몰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교회 가면요 더 열정적으로 더 헌신해야 되거든요. 안 하면 눈에 너무 띄거든요.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대형 교회 이상에 가면 어떻습니까? 적당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적당히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뭐 많은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가 여기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온도는 지금 몇 도입니까? 여러분 적당히 미지근한 온도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분들을 보면 예수 믿어도 뭐 저렇게 유난스럽게 믿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히에라폴리스의 온천수처럼 그렇게 뜨거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골로새의 그 시원한 물처럼 주님을 시원케 하는 시절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누군가에게 모두에게 믿음의 전성기는 있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전성기의 추억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는지 그 옛날에 이전에 믿음의 전성기의 얘기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그때 믿음의 전성기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신앙이 적당히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지금이요 열정적이어야 돼요. 지금이 최고 전성기의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저 빨간색으로 저는 저 단어를 표현했어요. 열정. 저는 열정이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 대해서 키워드를 꼽으라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대부분 이 표현은 쓰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참 열정적이시다. 제가 왜 열정적이에요? 설교할 때 하도 소리 지르니까 열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열정이 최고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정이 최고셨기 때문에 우리도 열정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아가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산에서 달리고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가서는요, 예수님이란 단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란 단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란 이 여인과 솔로몬이 사랑하는 러브 스토리가 아가서예요. 그래서 조금 야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예수님과 그의 몸된 몸인 교회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에 그가 산에서 달리고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솔로몬이라는 남성이 그 열정이 대단해서 솔로몬은요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산을 넘어온대요. 산은 뛸 때 뭐예요? 장애물이에요. 평지를 뛰는 거는 괜찮은데 산을 넘는 건 장애물. 산 뛰어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달려갈 때, 뛰어갈 때 쉽지 않은 산이라는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걸 뛰어넘고 달려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뭘 비유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오실 때에도 더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물입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장애물. 넘을 수 없어요. 거룩하신 예수님과 죄인인 우리, 예수님은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인데 그것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섞일 수 없는 예수님과 우리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산을 넘어오시는지 얼마나 빨리 넘어오시든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달리시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나는 죽어도 돼. 내가 대신 죽을게. 그러나 너는 살리고 싶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기적인데 그것도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죽어도 가장 힘든 죽음이라고 말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라 말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펜스를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열정적으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적당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뜨뜻미지근하게 적당히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요 어찌나 금요일이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일은 왜 이리 빨리 오는지, 제가 설교하는 날이 너무 빨리 와요.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오늘은 제가 새가족들 성경 공부한다고 조금 늦었는데 조금 일찍 와서 저기 앉아 있으면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해요? 제가, 하나님 오늘 설교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시면요 어떻게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 앉아 있으시겠습니까?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더 잘하실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제 몸에 이상이 뭐 하나 생기면 제가 여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늘 저기 앉아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오늘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요 또 여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1부 예배 때는 조금 살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살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2부 예배 때도 조금 살살 하시다가 3부 예배 마지막이니까 목사님 쫙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워워 하시라는 거예요. 3부 예배까지 제가 설교를 3번 하고 오늘 지금 3번째 설교하는데,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보통 제가 또 성경 공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회의와 만남도 있고 하니까 저를 생각하셔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근데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1부 예배도 3부 예배처럼 제가 설교하거든요. 왜 그래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 설교가 마지막인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기회를 안 주시면 저 이 자리에 설 수 없거든요. 그래서요, 내용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목소리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내 목소리가 나오는 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정적으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좀 뜨겁게 찬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좀 열정적으로 찬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위대한 금요 기도회 때,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우리가 적용 찬양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좀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압니다. 우리 하나님 귀 멀지 않았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조곤조곤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할 때 큰 소리 하지 않고 묵상해서 조곤조곤 기도할 때 많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좀 주여 부르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늘에서 땅으로 넘어오실 수 없는 펜스를 넘어오셨던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모든 전삼도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요, 잘못된 자기 진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저기 보시면 빨간색 글씨,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 스스로 자신을 판단했던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AD 60년쯤에요. 예수님 오시고 한 60년경에 큰 지진이 라오디게아와 그 주변의 도시들을 무너뜨렸어요. 요즘도 지진이 일어나면 무섭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아무런 대비도 없는 그 도시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를 제외한 그 주변의 도시들은요, 로마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도시를 다시 재건했어요. 그런데 유독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는 로마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그 도시를 재건해냅니다.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가 된 이유를 학자들은요,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금융, 양모, 옷, 그리고 의료 중에서 특별히 안과, 의료술, 이 세 가지로요, 이 도시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도시 라오디게아에 살았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 중에서도 부자가 많았어요. 근데 그들은요, 돈이 많으니까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니까 헌금을 더 많이 드리지 않았겠어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서는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께 무언가 대단한 걸 해드린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며 착각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구를 팔라 해도 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못 파신대요. 하나님 그만큼 부자세요. 근데 자기 돈 있는 거 조금 더 있다고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는 뭔가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처럼 그것이 자기들의 만족으로 나타났고요.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진단하기를 나는 부자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요,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내 곤고한 것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그들은 자기가 부자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쓰시는 표현과 단어가 곤고, 가련, 가난,
여러분, 영적으로 너희는 보잘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실 때는 불쌍하게 그지없다는, 가련하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부자라서 스스로 우리는 부자라 말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아니야,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세상의 돈의 흐름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현주소였습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 이거만큼 큰 교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만큼 교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한 그런 교만함은요, 하나님 앞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된 포만감으로 가득 찬 그들의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포만감이 있었어요.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짓된 포만감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그들의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토하여 버리고 싶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애정과 주님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교회, 이렇게 보기 싫고 토할 것 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다시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18절이에요. 우리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자랑했던 세 가지가 뭐라고요?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것, 금융, 양모, 의료, 특별히 안과, 이 사업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그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번 돈 더러운 돈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모로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명품으로 도배를 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방까지, 차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럴싸하게 다니는 겁니다. 부유한 척하며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단은요,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라는 겁니다. 안약으로 유명해요.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안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멀었다.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해결이 무엇이냐? 주님의 처방전이 무엇이냐?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에게서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게서 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서 이걸 사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찾으러 다녀야 됩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 사고 싶습니다. 안약 바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요, 불신자들에게 영접하는 전도용 구절로 자꾸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이미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왜 지금 그들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적당히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는 부자다 말하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면서 거짓된 포만감인 교만으로 그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재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재. 그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 밖에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의 중심의 보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충격인 겁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실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계시도록 합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최고의 신앙의 전성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중심의 자소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의 자소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며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리에 누가 앉습니까? 내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중심의 자소에 앉아버리니까 예수님이 앉으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문 밖에 서 계신 겁니다.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내 삶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내어 쫓아버린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시편 23편 여러분 다 좋아하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며 보호하신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목자 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목자세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할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노 땡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우리를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수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주님은 내 문 바깥에 계시도록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 아시나요? 옛날에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간다라는 전설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알고 있어요. 안 보이시면서 구원 못 받는다 하니까 보이는 척하면서 그래 내가 보이지 이런 분 계실 거예요. 옛날에 그런 분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저 그림에 예수님이 보이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보이면 지옥 가고 맞습니까? 크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저건요, 저 그림은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오래 보면 자세히 보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걸 봤는데 진짜 그렇다 싶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그림이 아니에요. 아래에 있는 글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림이 있고 이 글이 있는 이유가 집에 저 액자를 두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정말 그러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잔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를 우리 주님은 정말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의 근원은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 안에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동교회 정말 예쁜 예배당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도 뒤지지 않는 우리 교회는 정말 예쁜 예배당을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많이 모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1200명의 예배자 말씀드렸죠. 저번 주에 1207명 예배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도요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고 많은 성도님들 계시고 예배가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토해버리고 싶다는 그런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목자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주차와 안내와 헌금으로, 심지어 주방에서 음식으로 봉사하며 열정적으로 열심히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중동교회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헌신에,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우리의 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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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